제로로 돌리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게 바로 신원의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어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 두란노,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나가서 온 세계에 금년은 하나님의 신원의 나팔이 부러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신원이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나는 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나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규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 다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요, 빛은 진리의 말씀이시요, 빛은 성령이시요, 빛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이거를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라는 뭐냐면 무질서의 상태. 이거는 공기도 아니고, 이건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뒤집어서 혼합되어 있는, 구별이 없는,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문화나 모든 전 세계 모든 질서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분별을 질서가 없고 법은 법대로 다 무너져서 이 세상의 오늘의 모든 것을 보려면 우리 한국을 정확하게 보면은 한국은 오늘 이 종말의 전 세계의 모든 것의 압축이 바로 오늘 한국의 상태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고,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눈에 오늘의 현실에 지금 다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에서 역사 속에서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이고 사탄이 움직이는 걸 보여야 이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사실 아모스가 말하듯이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건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미혹이 되고 세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모든 이방신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걸 따르고 양심이 화인맞아서 자기가 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사탄의 종로로 사는지 지금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인지 도대체 분별을 못하고 지금 날뛰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의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로 알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지경인데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간함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듣는 귀가 없어서 듣는 마음이 없어서 듣는 영의 문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있어도 듣는 귀가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카오스의 상태, 영적인 그런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도 보아도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호세와 아모스가 목이 메이게 외쳤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고 모압 땅에 와서 이제 기성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젊은 새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의 조상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많던 너의 조상들이 다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여기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다 그렇게 저주를 받고 광야에 시치가 됐다는 겁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소경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몰.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서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 너는 가서 외치라 외치되 보고 깨닫고 듣고 알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왜 이 드란노에서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데 왜 듣지를 못합니까? 왜 드란노 16기 모집 광고가 온 세계에 이 한국말을 듣는 사람 다 나가는데 왜 듣지 못하고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만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모릅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죄와 허탄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아틀은 겨울에 항상 비가 많이 옵니다. 항상 어둠침침하고 어떤 비가 오지도 않고 안 오지도 않고 비슬비슬 오다간 또 주룩주룩 오다간 또 항상 겨울에 컴컴합니다. 런던이나 함부르크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항상 구름이 끼고 어둡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엔 태양이 없습니까? 시애틀에 태양이 없습니까? 런던에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은 항상 언제 어디나 변함없이 비추고 있지만은 구름이 끼고 가려워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맨 처음 지금은 모든 것에다 이런 혼돈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이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런 어둠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에 빛이 거기서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전 성경의 근본지요 원리요 본질이요 아주 씨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의 권세인 지역으로부터 빛의 자녀들을 구별해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성경은 어둠과 빛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하면서 낮과 밤, 어둠과 빛, 선과 악, 어둠과 빛의 이 갈등 속에서 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여 오늘의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깊은 밤과 같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암담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하에 있을 때의 암담한 세상이죠.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유형, 무형으로 이렇게 명암, 밝고 어둠이 항상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현실적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부 다 명암이 교차되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확 밝히면은 아무리 어두운 데라도 앞을 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암만 좋은 무슨 세계 최고의 메이커 자동차라고 해도 밤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면은 꼼짝을 못 해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아무리 영광과 호를 다 누려도 빛이 없으면은 세상을 봐도 아무것도 못 보고 뵈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로서의 자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는 영적인 해안, 영적으로 꿰뚫어보는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꿰뚫어보는 해안,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없다는 게 말씀이 없어 기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왜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그냥 또 그러니까 결국은 에라 이젠 모르겠다. 그래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인터넷 안에서 이 목사 저 목사 유명한 목사 다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변하다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들어도 암만 귀에
즐겁고 귀에 솔깃하고 아무리 감동을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거 전부 다 껍데기로만 그런 거지 속의 심령을 쪼개고 깨뜨려주는 성령의 역사와 그런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분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뭐 귀신을 내쫓고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뭐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으면은 즉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임재해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은 다 귀만 즐겁게 하고 지나가면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어떤 교훈이나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돌이 날아오든지 깨지고 허물어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옥합을 깬 연과 같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여기서 보게 되면 맨 먼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떠도는 게 너무 말씀이 혼잡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혼잡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오리지널한 순수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혼잡케 하기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은 참 진리의 빛이 없어서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 자유주의, 또 사회복음주의, 무슨 해방신학, 신복음주의 다 사람이 만든 해괴망측한 온갖 신학들, 온갖 뭐 복타령하는 번영신학 이런 사람의 말이 너무 난무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의 말인지 사람들이 분별도 못해요. 자기도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다고 강단에서 합법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외친다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강단에서 사탄의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뉴에이지의 영이 사탄의 영이 강단을 다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목사들 다 사로잡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성령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야 임재하셔야 그가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세상 신이 여기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더러운 죄와 탐심과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 진리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노라. 복음이 3절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 가려진 거요. 복음이 가려서 보아도 들어서 알지 못하는 건 망하는 자라는 거요.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광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세상 신이 뭡니까? 여러분 뭐 꼭 그 선앙당 가서 빌고 뭐 어디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비는 게 세상 신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외에 나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 다 세상 신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는 다 세상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라는 구름들이 다 싹 거쳐야 찬란한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태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지금 갈급하고 필요한 지금 암담한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그랬어요. 중강이 400년 동안 선자도 없었습니다. 그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하늘이 닫혔습니다. 새카만 그냥 구름으로 꽉 덮였어요. 그저 전쟁 내란이 끝이지 않고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과 정말 인간 최악의 상태로 흑암이 최악의 상태로 캄캄하고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이때 동방의 현인들이 하늘에서 못본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늘을 보라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거기서 진짜 빛이 나타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둠에 가리고 덮여 있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와 똑같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카오스의 상태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카오스의 암담한 상태나 오늘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캄캄한 암담한 상태나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따라서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모양만 다른 것뿐이지 빛과 어둠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둠의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빛의 존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이 빛과 어둠의 본질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다시 또 자기를 이렇게 뒤바꾸고 바꾸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은 모방자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로서 어둠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사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악한 것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게, 오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 다 이런 세상 신이다 휘약해서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전에서. 유다가 망할 때는 그랬어요. 유다가 망할 때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기고, 이스라엘 망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데 이게 푸닥거리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건 다 푸닥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세상 신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정말 눈이 활 열린 거예요. 온 세상 각양각색의 모든 문화, 정치할 것들이 모든 지금 세상 신이, 사탄의 영들이, 뉴에이지 영들이, 그 엄청난 수많은 그 사탄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속과 골과 교회와 안팎과 내 오장육부까지, 내 정신까지, 내가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나 내 속에는 그 억달 마귀 권세들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빛이 비춰지거나 빛 가운데 나와야 아는 거지, 어둠 속에서는 세상 없는 과학과 학문과 연구와 뭐가 다 드러내도 세상 어둠의 안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귀가 조금 열리고 뭔가 조금 희미하나마 보이는 것 같아서 갈급해서 찾다 하갈의 물을 갈급해 찾다가 샘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들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무언가를, 진짜를, 진리를, 정말 참된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방황을 하고, 이 목사 저 목사 좋다는 거 다 들어보고 할 거 다 해보다가 결국은 하갈의 샘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이 들었네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두란노는 이 창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 창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종일관 지금 16기까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나는 7기 때부터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7기 때부터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막차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8기, 9기, 10기. 9기로서 오프라인 대면 강의는 팬데믹으로 그냥 딱 9기로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11기부터 온라인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만 합니다. 오프라인은 연습이었어요. 보니까 온라인이 진짜입니다. 여긴 정말 하나님이 막 각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막 뒤집어 놔요. 정말 나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두란노 수강생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경험하면서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란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시는, 나는 스피커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피커는 그냥 소리만 내주는 거예요.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내주는 겁니다. 도구입니다.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4년을 못해요. 정말 지겹고 지루하고 힘들어서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몇 달도 못 가서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가봐야 몇 달 나가다 나 여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보아도 들어도 빛에 비춰주지 못하니까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지도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와도, 제 발로 걸어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삼하고 갈급하지 않고 준비된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아니면은 여기 아무나 와서 4년간 배견하지 못합니다.
여기 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란노가 어떤 데입니까? 두란노라는 이름이 참 너무 신기해요. 내 친구 중에 강택 목사님이라는 아주 어학으로만 통달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언어에 쉽게 말해서 아담이 사용하던 언어는 뭘까? 아담과 하와와 아벨과 가인과 그 자손들이 사용하던 그 최초의 언어가 뭘까?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하죠?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에덴 동산 인류의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메르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람어예요. 그 꼭대기에 맨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수메르어입니다. 이 양반이 수메르어 사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수메르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메르어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해도 수메르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학만 전문이기 때문에 수메르어 하세요. 얼마 전에 날 만나가지고서 목사님, 그야말로 우리 두란노에 와서 졸업식에서 축사도 해주고 나하고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두란노가 뭔지 압니까? 뭐 두란노가 뭐 입에서 거기서 바울이 뭐 하는 거 두란노 그거죠. 뭐 그거는요 그냥 거기에 있는 그거고 두란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스메르어로 두는 뜰, 마당, 가든, 뜰, 란은 오브, 노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마당, 하나님의 마당이 두란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아이고 박수가 쳐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왜?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가든 파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마련한 메뉴 정말 꿀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다양한 메뉴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정말 풍성한 잔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에 온 건 두란노 책방도 있고 뭐 교회도 뭐 두란노 성경대학도 있고 뭐 두란노 이름은 많아요. 그거는 그냥 에베소 19장에 있는 그 얘기뿐이고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의 그 마당, 하나님의 그 동산, 그 에덴 동산, God's garden, 이거는 하나님의 가든 파트입니다. 왜? 두란노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마당입니다. 하나님의 마당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든 파트에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립니다. 그저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지나가는 거로 끝나고 말아요. 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냥 재구실을 못하고 땅에서 썩어서 또 조금 비슷비슷 나오다가 비슷비슷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있고 거기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씨라고 다 꼭 같은 씨가 아니에요. 씨도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냥 잘 모든 것을 빨아먹고 하면은 잘 자랍니다. 두란노에서도 다 꽃까지 출발해도 자라는 거 다 물론 다릅니다. 그릇이 다르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요. 다 꽃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것인 것이요. 곧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두란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든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거기에 왕의 잔치에 종들을 나가서 다 불러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배부르고 뭐하고 다 아무리 그럼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하나 예복 입은 사람들만 들이보내고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돌내쳤어요. 거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건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자인지 정말 택함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건 얼마든지 길가에서 나팔 불고 교회로 오십시오 전도하고 다 올 수 있어요. 왔다고 다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게 나오네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들은 나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다 뻥해요. 의뢰에 그냥 귀를 들은 거 그거니까 구원 받았으려니 생각하고 받았어요. 어떤 대한민국의 대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 미국에 와서 어떤 큰 컨퍼런스에 왔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국제적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거기 어떤 미국 사람이 옆에 앉아서 있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아마모 목사에게 당신 번역해 냈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대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했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자신있게 정말 생명의 줄을 붙들고 태풍이 불어도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아련하리라. 시편 46편처럼 천지가 다 뒤에 흘려도 천하가 다 새까맣고 캄캄해도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횃불을 들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물로 이 두란노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100마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거를 실감하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그건 마음이 강팍한 자이지요.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이 없지는 않죠. 그래도 서답게 3년에 풍우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그 딱딱한 땅바닥에도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은 진짜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은 3000년 전에 미라의 그 항아리에서 나온 그 씨를 과학자들이 그걸 아주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어줘서 하니까 3000년 전에 그 항아리에서 나온 그 씨가 싹을 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쿰란 동굴에서 나온 그 씨를 싹을 내니까 싹이 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언제 어디에 떨어졌는지 말씀이 그 때를 어떤지 그 생명의 말씀은 거기서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정말 택한 자라면 죽을 때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죽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마지막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 주님 영접하고 그러고서 내가 거기서 또 나오니까 그대로 그때를 기다리고 죽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암으로 이제 마지막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빨딱 일어나서 말짱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급하져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거기서 간단히 세례를 베풀고 내가 준비해간 성찬을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교회에 돌아오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떠난 후에 15분 만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청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정말 택함을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두란노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영으로, 정신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이 드란노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말씀과 성령의 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하고 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빛을 여기서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또 하나 사탄은 모방자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막 다 주무르고 흔들고 있는 소위 조금 아는 사람들 알아요. 일루미나티라는 뭐냐면 빛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빛을? 사탄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저명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수한 목사님들 중에서 사탄의 빛을 받고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에게 입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33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받는데 사탄의 빛을 받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느냐, 지금은 이 가짜 빛하고 진짜 빛하고 어둠의 빛으로 가장한 어둠의 빛하고 진짜 영원한 빛하고 구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데나 가서 어디 대가리 들밀고 그냥 거저 기도받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거저 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사탄의 인을 맞을 수 있고 사탄의 더러운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 빠져서 혼잡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영들에 빠져서 그 사탄의 일루미나티의 빛을 받는 사탄의 빛을 받는 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란노는 가장 복된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요, 드란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에 온 것은 내 발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소개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 온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헛발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청함을 받은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저들의 눈이 열어지고 바울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었듯이 저들의 세상신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와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로 내 눈을 어둡게 했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이 눈이 벗겨지니까 세상이 뒤집히고 보이는 게 정반대로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그 빛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그 빛을 받고 바울의 눈에서 뺏겨진 그 비늘이 다 뺏겨지고 세상 신과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가 다 삐뚤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나와 세상은 간거하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정말 생명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